저는 여기 오기 전에 조금 일찍 나섭니다. 그래서 집에서 적어도 1시간 반 전에는 나와야 여기 안전하게 전에 도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보다도 더 일찍 나서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물론. 표정을 보아하니 아무도 안 계시고. 저와 약속했던 그 시간 중에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동안 참 쉽지 않은 내용이기도 하고 또 들어본 이야기인 즉슨 숫자가 나오니까 좀 이렇게 연도가 나오니까 좀 어려움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저는 다음 주랑 그 다음 주에 또 정말 훌륭한 강사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저는 듣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믿는 데가 있습니다. 믿는 구빌 언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목사님께서 충분히 또 더 쉽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고요. 또 제가 미처 드리지 못했던 말씀도 우리 목사님께서 다 이렇게 채워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이야기는요, 인물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은 우리가 여행할 여행지들 그리고 중요한 장소들 일정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사진으로 다 이렇게 살펴봤었죠? 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가게 될 일정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그 배경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고 있으면 더 잘 우리가 가게 되는 곳에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인물을 또 살펴본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이셨고 또 한 사람이 얀 후스 라는 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깊게는 두 사람을 조금 깊게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사이에 있는 한 분, 츠빙글리는 우리가 실제로 추리는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을 잘 연결해주는 인물 중에 츠빙글리를 우리가 다루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좀 우리가 살짝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너무 어렵게 또 너무 이렇게 좀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부분만 또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만 그리고 제가 그냥 쭉 이야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인물에 대해서 조금 살펴봄에 있어서 역사 하나 배경에 관련해서 하나 정도만 우리가 좀 이해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중세후기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인물들의 출생 연도를 따져보면 15세기부터 16세기를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 당시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가게 될 프랑스라든지 우리가 뭐 스페인 쪽은 가지는 않습니다만 프랑스 그리고 스위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 체코, 독일 요 지역과 관련돼서 요 당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될 마틴 루터라든지 츠빙글리라든지 존 칼빈이 등장하게 되는 그 시대가요.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의 유럽의 지도는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물론 땅은 똑같지만 정치적인 붕괴를 보면 그 경계들을 보면 대부분 프랑스, 스페인, 영국 프랑스, 스페인, 영국은요 어느 정도 지금과 비슷한 그런
독립적인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민족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이탈리아라든지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면 과거의 유럽을 주름 잡았던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지역은요 지역 분권적이다. 말하자면 우리나라도 여러 도들이 있잖아요. 도에 가면 도지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 지역에 제후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만 카톨릭하고 그 기독교회, 개신교하고의 갈등이 있을 때 각각 지역의 제후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싸움이 굉장히 아주 진한 싸움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냥 쉽게 기독교회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절대로 우리는 안 된다, 로만 카톨릭이 고수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30년 전쟁 들어본 적 있죠? 고개 한 번만 끄덕여 주세요. 우리 들어본 적 있습니다. 네. 30년 전쟁 같은 경우도 로만 카톨릭과 개신교의 이 신성 로마 제국 안에서의 전쟁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요 당시에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정치적인 거라면요, 종교적으로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 하면, 우리가 요 그림은요 라파엘로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화가입니다. 그 당시 그 종교를 장악하고 있던 교황권, 교황주의자, 다시 말해서 로만 카톨릭의 세력이 어느 정도 우리 부패라든지 타락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가 신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당시 16세기 초엽 로마의 풍경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지. 교황님은 로마 황제도 아닌데 마치 옛날 황제처럼 돈을 쓴다고 사람들도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까도 말하지 않았나? 나는 로마에서 돈 쓰는 법을 배웠다고. 그리고 종교란 것은 은행 따위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돈을 모으기에 적당해. 하지만 이런 일도 오래 계속되지는 않을 거야. 그 독일 수도사 얘기를 들으셨군요. 루터 말인가? 아무래도 수입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야. 이런 분위기였던 거야. 요 이야기만 들어도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는 붐을 막 일으키고 있었구나 하는 걸 하나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또 하나는 얼마만큼 교황권이 이 종교를 가장해서 많은 물질을 모으고 있었는지를 또 한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기에 이 교황권은 물질을 어떤 이유로 끌어모았었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군 전쟁 들어본 적 있죠? 십자군 전쟁에 물자가 필요하니까 돈을 막 긁어 모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잘 긁어 모을 수 있는 제목이 뭐였느냐 하면 면죄부였었던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이 교황은 누구냐면요, 루터 당시 로마 교황이었습니다. 레오 10세라고 하는. 이 레오 10세 같은 경우는요, 르네상스의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 인문주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 그러니 예술이나 문학이나 건축 이런 데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긁어 모아야 하는 이유 중에 또 한 이유가 생긴 거예요. 어떤 이유요? 막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건물을 근사하게, 건물 지으면 안에 또 뭘 칠해야 되죠?
그림 그려 붙여야 하잖아요. 그때 이 교황권에 이용되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그림들 보면은 와 아마 로마 가시면 그러실 거예요 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그런 슬픈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난번 우리가 본 그림 중에 그 바티칸에 가면은 시스티나 성당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 가면은 그림이 있다 그랬었죠.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미켈란젤로는 그 그림을 그릴 때요. 이게 제가 무슨 음모를 얘기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의도하는 바, 그 절대로 교황이 와도 못 보게 했습니다. 자기가 뭘 그리는지 목을 꺾어가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하도 나중에 그걸 뚜껑을 열지만 멀리서 보니까 그게 무슨 그림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거기에 의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천정에 있는 천지창조를 그릴 때에는요. 그 주제가요. 심판이었습니다.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에덴 이야기 그리고 홍수 이야기 천지창조와 관련돼서 좀 사람이 잘 하다가 잘 못하면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천지창조 그림을 그립니다. 최후의 심판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누구에게 주고자 했다고요? 교황에게. 그래서 최근에 한 학자는 그 그림 중에 그 미켈란젤로가 등장한 그림을 실제로 그런데 교황에게 욕설을 하는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발견해냈죠. 여러분 세기가 지나면 한 번씩 그림을 다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오면 깨끗하게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면서 발견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왜 우리 굉장히 그 불경스럽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그 당시에 우리가 중세의 그런 예술 작품들을 보면서 감탄을 하지만 그 감탄 이면에는 예술가들이 그렇게 고용이 되면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러면서도 그런 자기는 고용이 됐지만 그 당시에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물질을 더 많이 갈취를 해서 그림을 그리고 건물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그런 교황주의자, 교황에 대한 세력들에 대해서 예술가들은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파엘로가 그린 이 당시 교황 주변에는요, 그 커넥션들이 있었습니다. 커넥션. 저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메디치가의 추기경들인데 그런 커넥션들이 있어서 항상 커넥션이 있다는 말은 물질과 관계되고 또 그렇게 되면 부패하게 되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또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그 사제의 혼외 관계라든지 또 수도원이나 교회들은요 귀족들을 퍼주고 또 퍼주는 그런 문화들 그리고 교회를 아예 경제적인 이윤 도구로 보는 그리고 기부금을 통해서 사제 임명을 하고 또 심지어는 신학 수업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들이 미사를 집전하게 되는 이런 일도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기 귀찮다. 또 다른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나 대신 미사를 보게 하는 그러니 알바 쓴 거죠. 알바.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만큼 교회가 부패했었음을 우리가 일면 볼 수 있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프라하에 우리가 가시면 여러분이 만날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사람 중에 양 후스 들어본 적 있죠? 네, 우리 들어본 적 있습니다. 양 후스가요. 이 후스라는 그런 그 발음이 사람들에 따라 가지고 이게 구스 이렇게도 들리는 거죠. 그래서 양 후스가 죽을 때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구스 그러면은 거위잖아요. 거위. 너희가 지금 한 마리에 거위 한 마리를 양 후스가 화형으로 죽게 되잖아요. 너희가 나를 지금 이 불태우는 것, 즉 거위 한 마리를 지금은 태우는 것 같지만 100년 후에는 백조가 나타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백조가 누구였느냐?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바로 100년 후에 인물인 마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1483년 우리가 다 가보게 될 곳이죠. 아이슬레벤에서 출생을 합니다. 이 아이슬레벤, 이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그 광산 지역에서 태어나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광산 지역에서 태어나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루터의 일생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실 장소인데요. 그림이 잘 보이시죠? 여러분 그림이 잘 보이시는 겁니다. 네,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83년 11월 10일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아이슬레벤이 어디냐 하면 여기가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전체 그 유럽 지도 중에 독일 중에 조금 오른쪽 중부 쪽에 보면은 이렇게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인 아이슬레벤이나 그 한 해 후에는 만스펠트로 이주를 하는데요. 이 지역이 광산 지역이었습니다. 진한 산 지역을 볼 수 있는데 이 지역이 광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만스펠트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그데부르크라고 하는 성당학교에 입학을 하는데요. 거기가 바로 여기에요. 마그데부르크라고 하는. 그래서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나고 만스펠트로 이사 갔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마그데부르크로 이 성당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더 자라서 어디로 이사를 오느냐면 이 지역이 바로 아이제나흐라고 하는 지역인데 게오르그 신부학교에 여기 학교를 다니게 되죠. 그리고 나서 1501년 에르푸르트라고 하는 여기가 에르푸르트입니다. 에르푸르트로 대학을 다니게 됩니다. 대학을 다니게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대학 그러면은 다 입문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니는데 그 공부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그 광부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조금 돈을 벌어서 보아하니 너는 좀 법의 길을 가서 조금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요. 법을 공부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법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신학은 학부 과정이 없었잖아요. 대학원 과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에르푸르트에 이제 법학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법대를 갔으니까 부모님한테 가서 인사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 만스펠트의 부모님이 살았습니다. 이 만스펠트의 부모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스토테른하임이라고 하는 여기가 에르푸르트고 만스펠트고 부모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거의 에르푸르트를 다 와서 여기 지금 별표가 있는데 이 지역 스토테른하임에서 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게 뭐냐? 제가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 번 더 그 화면을 클릭해. 그 화면을 클릭하시면 돼요.
영화인데요. 가시기 전에 꼭 이 영화를 한번 보셔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집에 있는 텔레비전을 팔아서라도 돌아오는 길에 이런 경험을 합니다. 자신을 살려주면 종신 서원을 하는 거죠.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입니다. 짧게 보셨지만 다 빌려서 보세요. 네. 그래서 당시만 해도 이 루터의 고백 속에서 막 폭풍우가 내려치는데 다시 이제 부모님의 인사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에르푸르트 오는 길에 스토테른하임에서 막 폭우가 치는데 너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무서워서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저 벼락 맞으면 죽겠다. 그냥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성 안나여, 나를 살려주면 나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성 안나가 누구냐 하면 성인 중에 광부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성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험 후에 아까 영상에도 보셨습니다마는 어디에 에르푸르트 다니던 그 법대 거기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아까 완전히 누워서 기도하던 그 에르푸르트에 있는 아우구스투스 은둔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실 거예요. 물론 은둔수도원이 비텐베르그에도 있고 에르푸르트에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에르푸르트의 어거스틴 그 은둔수도원에 가서 종신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되죠. 누가 실망이 정말 컸을까요? 아버지가 정말 실망이 컸겠죠. 좀 벌어서 이렇게 법의 길을 가서 좀 잘 살기를 원했는데 수도사가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에르푸르트 아우구스티누스 은둔수도원에 들어가서요. 거기에서 있다가 자기 스승과 같은 한 수도사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왜 부목사님이 있으면 담임 목사님이 있어서 이런 지도를 받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도 그런 것처럼 그 스승과 같은 수도사가 비텐베르그, 자 여기가 이제 에르푸르트라면요 더 올라가서 그 비텐베르크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여기 이제 프랑스고요. 여기가 독일인데 여기가 에르푸르트. 아까는 큰 그림을 봤지만 여기는 조금 더 압축해서 보면 여기가 에르푸르트고 요 오른쪽에 여기 비텐베르크로 수도원으로 갑니다. 수도원으로 가서 거기에서 공부를 하게 되죠. 공부를 하는데 그 성석 학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석사 공부를 마치게 되는 거죠. 석사 공부를 마치고 다시 에르푸르트로 돌아옵니다. 에르푸르트에 다시 돌아와서요. 이 에르푸르트에 돌아와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수도사에 어느 정도 위치가 되니까 이 스승 수도사가 어디에 출장을 보내느냐 하면 우리가 가게 될 로마, 이 로마 중에서도 이 로마에 출장을 보냅니다. 로마 총회에 파견을 하는데 여기 가서 로마에 볼 것 못 볼 것을 다 보게 됩니다. 야, 이런 데가 로마였느냐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수도 주교라든지 교황이라든지 그 당시 종교인들의 타락상을 이 로마를 방문하면서 독일 비틀베르크 에르푸르트에서 로마를 방문하면서 만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비텐베르크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비텐베르크에서 이제 교수로 임용이 돼서 시편 강해도 하고 로마서 강해도 하게 됩니다. 그 시편 강해,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요, 루터는 여러분 아까 보셨겠습니다만 처음 영상에서 뇌우를 피하면서 자기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자기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느냐 하면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루터는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그러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잘못을 따져서 책망하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시편 강의를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을 나중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텐베르크에 가면 그 은둔 수도원 탑에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강의를 준비를 하다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 주의 공의가 뭐냐? 루터는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15년부터 16년까지 로마서를 강해를 합니다. 로마서 강의하면서 이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을 만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지만요, 그 당시에는 믿음으로 산다고? 그게요,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읽지도 않고 읽을 수도 없게 차단을 시켰었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왜냐하면 교회가 구원을 주는데, 교황이 구원을 주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기 가슴을 찌르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조금씩 사제의 길에서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말씀을 만나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것 다르다 하는 것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교회 여러분 가실 겁니다. 제가 사진도 보여드렸는데 캐슬 처치라고 하는 성교회, 성문교회라고도 합니다. 당시 비텐베르크 대학의 대학교회이기도 하죠. 그 성문에 면죄부에 대한 95개의 논제를 부착합니다.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겠잖아요. 그런 거를 조목조목 씁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100개를 채우지 왜 95개 꼭 100개를 채우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의문이 든 거죠. 그래서 10월 31일은요 바로 하루 뒤 11월 1일은 어떤 날이냐 하면 만성절이라고 해서 그 당시만 해도 모든 로만 가톨릭이 숭배하는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11월 1일인 거예요. 그날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축제일이니까 그 하루 전에 그걸 붙여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월 31일에 그 95개조 논방문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붙이게 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진짜 저 진짜 궁금한 여러분도 궁금하죠? 진짜 궁금하시죠? 감사합니다. 그 95개 논방이 뭐냐 하면은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95개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 중에 몇 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1조부터 95조까지 있겠죠. 그 중에 제가 이렇게 다 살펴보니까 좀 핵심적인 걸 한번 뽑아봤어요. 21조에는 뭐냐? 교황의 면죄부에 이걸로 인해서 사람이 모든 벌로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면죄부 설교자들은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분위기가 이랬는데 이거는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27조에는요. 헌금 상자에 넣은 돈이 짤랑 소리를 내자마자 그때 이 헌금통이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가시면 보실 수도 있는데 헌금통이 있어서 동전을 넣으면은 이게 쇠로 되어 있으니까 떨어지면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척척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딱 나면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난다. 이 설교는 단지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일 따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얘기는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였었죠. 32조에는요. 면죄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확신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이 사람은 그런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점점 끌어오르는 거죠. 막 36조는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독교도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죠. 누구나 면죄부가 없어도 죄와 벌에서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렇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나하나 씁니다. 54조에 보시면은요.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면죄부를 더 많이 팔고 더 많이 사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나 훨씬 긴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는 그런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욕행위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 전하는 시간에 일단 한번 마셔봐 막 그러면서 약선전하면은 그거 하나님에 대한 모욕행위라는 거예요. 교회의 진짜 보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으로 가득 찬 가장 거룩한 복음이다. 당시 중세 교회는요. 교회 보화론이라고 해서 교회가 보화였습니다. 교회가 가장 귀중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루터는 폐부를 찌르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이 진짜 교회의 보배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던 거죠. 86조는요. 또한 오늘날 최고의 갑부인 크라수스, 당시만 해도 당시의 빌 게이츠가 크라수스였었던 모양이에요. 이 크라수스의 재산보다도 훨씬 많은 재산을 소유한 교황이 가난한 신자들의 돈 대신에 자신의 돈을 들여서 바실리카 양식의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87조 또한 완전한 회개를 통해 사면과 신의 은총을 충분히 누릴 권리를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황은 거기다 대고 또 뭘 사면하거나 교부한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이 있으면 다지 거기에 또 뭘 사족을 붙이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요 그 95개 조의 논제를 캐슬 철치 문에다가 붙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지금 이게 1517년 10월 31일이잖아요. 이때만 해도 인쇄술이 발달했기 때문에요. 왜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불티나게 팔이 나간다고.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 루터의 생각이나 신학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논쟁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많은 그 신성 로마 제국 같은 건 제후들이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 이 루터를 어떤 사람은 잡아 죽여야 된다.
화형을 시켜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루터 생각이 굉장히 고귀한 것 같아. 막 그러다 보니까 루터를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사람도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논쟁이 붙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논쟁이 하이델베르그 논쟁, 아우크스부르크 논쟁 이런 이야기들인데 쉽게 얘기하면 하이델베르크 같은 경우는 십자가다. 우리 요즘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영광의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건물을 짓고 모든 것이 의리의리한, 그런데 루터는 그 이면에 그리스도인의 진짜 중요한 것은 십자가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루터는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우구스부르크 같은 경우는요, 그 당시 교회,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가장 루터의 종교개혁이 될 수 있었던 것에는요, 왜 여러분 그런 표현 있죠? 기름에 불을 끼얹는 게 아니고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는 거죠. 그게 뭐였냐면 이 세 편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편의 논문이 3대 종교개혁 문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편의 논문 때문에요, 루터의 종교개혁이 완전히 우리 젊은 사람들 쓰는 표현으로 완전 확산된 거죠. 그게 뭐냐? 여러분 궁금하시죠? 진짜 궁금하시죠? 저도 진짜 궁금한데 제가 아주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세 편의 논문을. 첫 번째는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들에게 기독교의 개선에 관하여 라고 하는 논문이었었어요. 루터가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거를 말로 표현한 게 아니라 글로 표현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보세요. 교황주의자들이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저것들 봐라. 우리를 공격해오네. 우리가 당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요, 방패막이를 딱 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나를 이렇게 공격해오면 이렇게 방어해야지. 교황을 이렇게 공격해오면 이렇게 방어해야지. 이런 방패막이를 쳤는데 그거에 대해서 교회와 관련돼서 루터는 보세요. 첫 번째 하나의 공격이 뭐였느냐 하면 교황이 잘못되면, 이 교황주의가 잘못되면 누군가가 그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못하도록, 얘기를 하려면 모여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예 모이지를 못하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내가 더 높다. 그러니 너희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다 헛소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속 권력은 우리들의 다스릴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교황들의 이 세력이 아닌 다른 세력이 와서 왈가왈부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다 방패막을 쳐놓은 거예요. 오히려 영적인 힘이 세속적인 힘보다 위에 있다. 그러니까 교황의 힘이 교황을 향해서 그것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왜? 내가 더 높으니까. 이렇게 공격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루터는 뭘 내세웠느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서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다 누구다? 만인 제사장들이다. 교황도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만인 제사장이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높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대나 나나 똑같은 거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교황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성서를 해석할 권한이 없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고 이렇게 아닌데요?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다. 누구요? 교황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랬더니 아니다. 성경은 성경 자체로 해석이 되는 거다. 이렇게 루터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주의를, 교권을 하나씩 헤쳐나가는 거죠. 또 교황 외에는 어느 누구도 공의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려면 모여야 되는데 아예 모이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교황만이 모이게 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당신도 그래도 나도 하나님 안에서 다 평등한 만인 제사장인데 왜 우리는 한번 우리 모여서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왜 못하냐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들에게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고 루터는 얘기했던 겁니다. 두 번째 논문은 이거예요. 교회의 바벨론 포로에 대하여 라고 하는 논문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좀 어렵죠? 그래도 이해는 되죠? 네. 루터가 이런 얘기 했던 거예요. 교회가 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왜 포로가 잡혀있지? 우리 다 자유인인데? 뭐냐 하면요. 이 논문 가지고 뭘 비판했느냐 하면 당시 성례전, 당시 로만 카톨릭은요. 여러분 화채설 들어본 적 있죠? 여름에 드시는 화채 말고 화채 변하는 거예요. 채로 육신이 변하는 거죠. 뭐냐? 신부가 축성을 합니다. 영성채 들어본 적 있죠? 그리고 또 그 영성주라고도 영성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 빵이 축성을 하면 실제로 예수님 몸으로 변하는 겁니다. 포도주를 축성을 하면 실제로 포도주로 변하는 겁니다. 그걸 화채라 그런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과연 당시만 해도 그 로만 카톨릭의 성례는 2개만 있었던 게 아니라 7가지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느냐? 세례하고 성만찬 외에 고해 찾아가서 저 잘못했습니다 하면 사해 주노라 하면서 그 대신 그거에 대한 대가로 어떤 일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천주교에서 오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는구나. 그 고해라고 하잖아요. 그거 혼인할 때도 우리 오늘 교회에서 결혼식 있었더만요. 이런 식을 갖다가 혼인 예식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천주교에서는요 성예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식의 혼인예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예식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품, 다른 말로 하면 서품이라고 하는데 사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견진, 우리로 말하면 입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유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마에 기름 바르는 거죠. 이거 7가지가 그 당시만 해도 7성례라고 하는 거였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단지 성경에는 이거 2개밖에 없다. 2개밖에 없는 이 세례와 성만찬 중에도 성만찬 영성채는 좋지만 포도주는 안 좋습니다. 당시만 해도. 지금도 매일 할 때마다 다 포도주를 주지 않죠. 왜? 진짜 피니까 이거 흘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루터가 생각하기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왜? 이것도 주고 주님께서는 다 내 몸이다 내 피다 다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했는데 왜 이거는 주고 이건 안 주냐?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포로에 잡혀있다. 그러면서 잔박탈, 잔은 당시에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거 자유해야 된다. 화채설, 이것도 자유해야 된다. 그래서 당시 로만 카톨릭이 얘기했던 화채설 말고 루터는 다른 이론을 얘기하죠. 거기에 그게 꼭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해야 되나? 그 포도주가 꼭 피로 변해야 되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 않냐?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화채설에서도 자유해야 된다. 그리고 이 신부들이 드리는 미사는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희생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쯔빙글리도 이거에 대해서는 반박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는데 왜 매번 드릴 때마다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여기서도 자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교회의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여기에서
자유해야 된다. 포로에서 노임받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루터가 얘기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야, 진짜 재밌죠? 한 번만 더 견뎌주세요. 우리 나중에 목사님께서 하실 내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세 번째 논문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진짜 자유함이 뭐냐?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이 참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죄 지으면 가서 고해를 받는데 그냥 사함이 아니라 이거 하래요. 또 그거 해야 되죠. 얼마를 내래요. 그것도 내야 되죠. 그 삶이 고단한 거예요. 시키는 대로 이거를 내고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얻는 게 이게 진정한 자유냐? 루터는 진짜 자유는 내 속사람이 자유해야 되는 게 진짜 자유 아니냐? 내 속사람이 자유로울 때 그것이 참 의미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신앙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을 통해서 사람이 자유로워지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육신이 비록 매여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속사람이 자유하면 진정한 자유가 아니겠느냐? 루터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참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진짜 자유는 속사람이 자유할 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루터가 그러면은 속만 자유하고 막 살아도 되느냐? 이걸 얘기한 건 아닙니다. 루터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속사람이 자유하고 속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신앙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 사랑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랑을 행하면서 이웃과 그 사랑을 나누게 되고 세상 속에서도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간다라고 루터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밸런스를 루터는 잘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루터의 이 세 논문이요, 종교개혁에 완전 그 기름을 끼얹는 일생 가운데에서 루터가 확 부각되는 그런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죠. 누가요? 교황들이. 교황청은요 협박을 합니다. 루터, 너 당장 로마에 와서 사죄하지 않으면 너 파문당한다. 그때만 해도 루터는 사죄였었잖아요. 파문당한다. 위협칙서를 발행합니다. 너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파문당할 거다라고 하는 위협 문서를 발행해서 보내죠. 그러니까 루터는 정중하게 교황에게 편지를 씁니다. 저는 말씀에 입각해서 절대 교황에 대해서 나중에 찌빙글리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루터는 거기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루터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너무 좀 소심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편지를 써서 정중하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의견을 굽힐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을 내가 막 모욕하거나 그러면 아니지만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했더니 이 교황청에서는요, 루터 문헌, 루터가 쓴 책, 여러분 루터가 살아가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글을 씁니다. 400편이 넘는. 루터를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들은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쉽게 루터를 이해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루터 문헌을 다 모아서 다 소화를 해버립니다. 교황청에서요. 그랬더니 루터도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가 나중에 제가 큰 나무 하나 보여드린 거 기억나시죠? 왜 이러세요? 이런 식으로 배신하기예요? 우리 찾아보셨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요 그 파문 위협 직서를요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것만 태운 건 아니고 다른 문서들까지도 다 태우는데 거기서 기념하면서 나무를 심죠. 그러면서 얼마 후에 공식적으로 루터가 공식적으로 파문당합니다. 그 파문당하는 공식적으로 교황청에서 파문을 당했지만 그 파문이 진짜 실행이 되려면은 그 다음에 있는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 파문이 실행이 되는데 그 회의가 뭐냐?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보름스라고 하는 회의를 하는 곳에 공식적으로 불러서 거기에서 파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루터도 거기 오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1521년 여기 불려가면서 루터는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불에 타 죽은 야누스를 떠올렸습니다. 아, 그때 100년 전 사람들이 거위라고 손가락질하고 화형당했던 야누스를 떠올렸겠죠. 내가 어쩌면 이 길 가면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그 결국은요, 루터 보름스 갑니다. 가서 그 지금도 가면은 그 루터가 서 있었던, 그래서 당시 제국 회의당 안에서 외쳤던 그런 여러분 장소를 보실 수 있는데 거기에서 회개해라. 루터의 모든 문헌을 다 펼쳐놓고 네가 쓴 거 맞느냐? 너 루터지? 네가 쓴 거 맞느냐? 맞다. 이거 다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느냐? 루터가요, 우리 각본대로 하면은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하루만 말미를 달라고. 그래서 밤새 또 그 영화를 보면요, 밤새 고민하는 그런 거. 왜 내가 그때 할 수 없습니다. 말하지 못했을까 하면서 막 그 신앙의 씨름을 합니다. 결국은 그 다음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찬송 있잖아요. 그때 그 찬양이 만들어졌다 이렇게도 우리가 알려져 있기도 한데,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렇게 되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을 그 당시에는 그게 물론 그 지역 민요였습니다만은 가사를 써서 불렀다는 찬양이 그때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보름스 제국 회의에서 결국에는요, 이단 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텐베르그로 돌아가는데요. 이 보름스가 여기 있는데 비텐베르그가 여기입니다. 비텐베르그로 돌아가는 도중에 루터가 납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림 중에 많은 이 신성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제후들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당시 비텐베르그의 선제후, 그 작센 지역이라고 하는 그 선제후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공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루터를 굉장히 그 지지를 했어요. 이 사람이 납치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납치해서 보름스에서 비텐베르그 가는 이 지역에 우리 아까 에르하르트 기억나시죠? 그 옆에 우리가 가게 될 바르트부르크 성, 거기에 숨겨둡니다. 근 1년 가까이를. 거기에서 1년 가까이 루터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제가 김진영입니다만은 김진영 그러면 다 소문나니까 제 이름은 뽀빠입니다.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루터는 뭐 했을까요? 성경을 번역합니다.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 은혜 그냥 나만 갖고 있어야 되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 감격을 루터는요, 번역이라고 하는 작업으로 옮겨갑니다. 이거는 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읽어야 된다. 그래서 번역을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라틴어, 우리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4세기, 5세기 요때, 4세기 말 5세기 초 요때 그 히브리어, 헬라어를 라틴어, 그때만 해도 이 라틴어, 서방 세계가 다 라틴어권이었었잖아요. 이 벌기트역, 이 성경을 가지고 아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너무 많다. 예배 드릴 때도 라틴어로 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성경을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니다, 번역하자. 그래서 바르트부르트 성에서 근 1년 가까이 신약 성경을 다 번역을 하는 거예요. 붙잡혀가 있을 때. 그래서 아이젠하흐 근처 이 에르하르트 옆에 아이젠하흐라고 하는 곳에, 거기서 바르트부르크 성에 거주하면서 루터가 번역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비텐베르크로 돌아와서요, 시교회, 여러분 다 가실 겁니다. 이 시교회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과격하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막 완전히 개혁을 된다, 갈아엎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과거에 자기 동료였던 사람이 그 앞장서고, 그래서 루터는요, 너무 자기가 생각했던 그 방면에서 너무나 빗나가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과격하다, 너무 열광적인 이 개혁파들을 향해서 비판하기도 합니다. 시교에서 설교하면서요. 그러면서 한 사람을 만나죠. 그때만 해도 사제였었는데요,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그 여인이 누구였느냐? 이 루터 소문이 다하게 퍼지기 시작하니까요, 수녀원까지도 그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야, 수녀원이, 그 얘기 들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수녀원에 있을 이유가 없다. 수녀에서 빠져나온 수녀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찾아와서 수녀들이, 수녀를 도망쳐 나와서 누구를 찾아왔는가 하면 비텐베르그에 있는 루터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루터가요, 중매쟁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동료들에게 다 그 수녀님들을 다 소개를 시켜주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첫날부터 만나자마자 반해가지고 결혼을 안 하고 끝까지 하나 남았던 폰 보라하고 결국에는 결혼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요, 26년에 성만찬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성만찬 논쟁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치빙글리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얘기를 했고 루터는 조금 다르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다르게 얘기한 사람이 또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츄리히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치빙글리라고 하는 개혁가가 또 등장하게 된 거죠. 이 치빙글리는요, 성만찬할 때 빵과 포도주, 그거는 굳이 변할 이유도 없고 그건 그냥 상징일 뿐이라고. 그냥 빵은 빵일 뿐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일 뿐이고 그냥 단지 기념하는 거라고, 기념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말죠. 루터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이 화채솔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 치빙글리의 이 성만찬 이론이었었습니다. 신성,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인성이 완전히 그건 부인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치빙글리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어떻게 거기 와 계시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여기는 우리는 또 할 말이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거기만 계셔야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실 수도 있음을 루터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치빙글리, 그 사람은 오히려 로마 카톨릭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이런 논쟁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그 당시에 스위스에서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었다.
1534년에는요 독일어 성서가 완전히 번역이 다 됩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에게 성서가 다 번역이 돼서 퍼져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아우구스부르크 신조,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의 이 루터의 신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퍼져나가면서 아우구스부르크 평화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이제는 지역마다 믿는 종교가 있다면 인정해주자, 이러면서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로만 카톨릭, 심지어 영국 쪽에는 영국 국교회, 그리고 또 개혁교회, 이렇게 번져나가게 되는 거죠. 마침내 1464년 아이슬레벤에서 루터는 사망하게 되고, 그 아이슬레벤이 루터가 태어난 곳이죠. 거기에서 사망합니다. 그리고 장지는 그 비텐베르그, 우리가 가셔서 나중에 다 보실 교회죠. 성교회에서 장사가 되죠. 그 비텐베르그 붙여놓았던 그 교회의 장사가 됩니다. 루터의 일생입니다. 루터가 마지막 임종 전에 이 구절을 계속 암송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을 계속 암송했었죠. 그 임종 전에 동료였던 요나스 박사는 루터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당신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길, 지금도 같으냐, 같은 마음이냐, 그런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왜 우리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헛살았지, 왜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이게 하면서 돌아가셨던 분은 다른 얘기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질문을 했었죠.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면서 루터는 숨을 거두게 되죠. 루터의 종교개혁은요, 사실은 그 빛을 이어가면서 그 완료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후대 사람입니다. 츠윙글리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람에 의해서 사실은 그 종교개혁이 거의 더 힘을 얻게 되고 본격적으로 유럽 사회를 장악하게 되죠. 바로 그 루터나 츠윙글리는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칼빈 같은 경우는 좀 한 20년 정도 후대 사람이죠. 그래서 루터라든지 츠윙글리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여행하는데 제일 먼저 프랑스에 도착하죠. 제일 먼저 프랑스 도착해서 프랑스 시내를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프랑스 시내를 보시고 가는데 노아용이라고 하는 건데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노용이 누구의 고향이다? 칼빈의 고향입니다. 누아용에 우리가 갈 텐데요. 이 누아용에서 여기가 파리면은요, 저 위쪽이 누아용입니다. 노용이 여기서 칼빈은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라서요, 다시 파리에 있는 마르시오 학교나 파리에 있는 몬테규, 여기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사실 칼빈은요, 아버지가 이 노용의 대성당의 제법 재정 관리를 하는, 그래서 그 성직록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나오는 장학금 같은 거죠. 그런 거를 꾸준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퇴출당합니다, 아버지가. 그러므로 인해서 아버지가 처음 칼빈이 났을 때는 네가 참 좋은 그 사제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퇴출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나중에는요 파문까지도 당하거든요. 그리고 되고 난 다음부터는 너 법해라,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법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법에 관련해서 유명한 학교들이 여기가 파리고 여기가 오를레앙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오를레앙,
그리고 더 밑에 부르주라고 하는 이 지역의 두 군데에서 법을 공부합니다.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다시 파리로 돌아오는데요. 파리로 돌아와서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533년 니콜라스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파리 대학 총장 취임 연설을 하는데 거기에 이 취임 연설이 굉장히 프로테스탄트적이었던 거예요. 기존의 어떤 교권을 굉장히 비판하는. 근데 그 뉘앙스나 그 내용이 야 이건 분명히 칼빈이 거기에 연루됐다 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파리를 들락날락하면서 그런 방랑자 시절을 보내다가 결정적으로는 1534년에 성직록을 포기합니다. 교회에서 주는 성당에서 주는 장학금 안 받겠다. 여러분, 성당에서 주는 장학금 안 받겠다 이 얘기는 그냥 보통 안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걸까요? 단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 로만 카톨릭으로부터 개종하게 되는 그런 시기를 바로 이 1534년 바로 직전이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성당에서 주는 장학금을 포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벽보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 프로테스탄트적인 이런 내용들이 심지어 프란시스 1세가 자는 침실까지 막 벽보가 막 붙기 시작하니까 프란시스 1세가 개신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박해를 하니까 이 박해를 피해가지고 스트라스부르크,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은 이 스트라스부르크, 지금은 우리가 가게 될 스트라스부르크는요 프랑스 영토입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독일입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독일로 망명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스트라스부르크 가서 안 되겠다, 바젤로 가야 되겠다, 스위스 바젤로, 그렇게 피신을 합니다. 근데 바젤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칼빈 하면은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이 말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독교 강요. 기독교를 강요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기독교 변증서예요. 그 당시 그 프랑스를 대변해서 프랑스의 기독교를 위해서 내가 변증서를 쓰겠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출판합니다. 그래서 이 바젤에서 이걸 쓰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칼빈은 야 종교개혁자다 진짜. 그래서 종교개혁을 주도하는 신학자로서 입지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제네바인데요. 여기가 베른이고 여기가 바젤입니다. 여기가 스트라스부르크. 사실은 이 파리에서 스트라스부르크를 거쳐서 이 바젤로 와서 여기에서 기독교 강요를 쓰는데, 이 기독교 강요를 여기서 쓰고 난 다음에 이 제네바 개혁 운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기욤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너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안 하면 너 죽는다. 아니, 실제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기욤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설득으로 인해서 제네바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성 피에르 성당, 여러분이 다 사진 보셨습니다. 못 보신 척 하시기, 있기 없기? 없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강해를 하면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제네바에서 나중에 추방됩니다. 결국에는 또 이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이런 알력들 때문에 추방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다시 어디로 가느냐? 스트라스부르크로 다시 갑니다. 여기에서 또 성 니클라우스 교회에서 또 목회합니다. 이 성 니클라우스 교회 같은 경우 당시 독일이었는데 프랑스에서 넘어온 난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난민 목회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성 니클라우스 교회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보셨습니다. 도대체 왜들 그러세요? 맞았어요. 가서 또 찬찬히 보시면 되죠. 그렇죠? 여기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난민들을 목회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참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거 다 잃고 넘어왔잖아요. 프랑스만 해도 로만 카톨릭이 강세였기 때문에 그 압박을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넘어오다 보니까 다 놓고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목회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가 필요했을까요? 당신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칼빈에 뭐가 나올까요? 예정론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당신들은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이 너무너무 성 니콜라스 교회에서는 위로가 돼서 그렇게 해서 나온 이론이 뭐냐? 칼빈의 이중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어 있다. 당신들은 천국에 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상황적이죠. 그 당시에 성 니콜라스 교회가 난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이론이 나왔는데 루터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죠. 우리들도 그렇게 동의를 하진 않습니다. 웨슬리든 누구든 그것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론들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쫓겨났던 제네바에서 다시 재청빙이 들어옵니다. 다시 와주시면 안 돼요.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죠. 심지어 제가 죽었으면 죽었지 저는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대신 좀 전해달라고 얘기할 만큼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갑니다. 그러면서 칼뱅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그리고 심장으로 진심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제네바에 있으면서 나중에 취리하고 협정을 통하면서 취리의 츠빙글리 또 칼빈 이 개혁으로 인해서 개혁교회가 확산됩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제자들 중에 유명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베자,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 있는 낙스. 그래서 낙스로 인해 가지고 이 취리에 망명와 있던 낙스 같은 경우는 자기 나라인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세우잖아요. 그래서 개혁교회의 전통을 이렇게 해서 세우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네바 아카데미도 여기서 세우게 되고 자기 제자의 베자와 함께 더불어서 제네바 아카데미 제가 한번 돌 석상 4개가 이렇게 붙어있는 거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혹시? 네. 맨 왼쪽에 가시면 보실 거예요. 맨 왼쪽에 파렐이라고 하는 제네바로 초청한 그 위에 칼빈이 있고 그 옆에 칼빈의 제자 베자가 있고 그 옆에 또 제자인 낙스가 있는 나중에 공원 가시면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64년에 27세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강요는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 교회에 대해서 쭉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쉽게 얘기하자면 기독교 하나님이 누구시지? 그러면 우리 그냥 성경 보기에는 참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쭉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은혜가 뭘까? 교회가 뭘까? 그 당시만 해도 교회가 굉장히 중요했겠죠. 로마 카톨릭은 교황이 교회의 머리니까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그런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참 칼빈 기독교 강요 썼을 때 나이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20대였습니다. 20대. 간단하게 그냥 너무 40대, 50대이시니까 더 훌륭한 책들을 쓰시겠네요. 오늘 이번 종교개혁제 순례를 다녀오시고 멋진 글들을 한번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 강연은 여러분들 나중에 또 우리 목사님들하고 또 설명 들으시면 되니까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들은 거의 다 마쳤는데요.
종교개혁주의 우리가 순례를 떠나시면서 막연히 눈에 보이는 것들도 여러분들 참 보면서 인조이 하시는 것도 참 좋지만 이면에 있는 나에게 있어서 오늘날 종교개혁은 무엇일까? 우리 가정에 있어서 종교개혁은 무엇일까? 로만 가톨릭의 입장에서는요, 종교개혁은요, 뭐 저런 이단아들이 다 있지?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는 그런 수많은 피 흘림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였었지만 또 한편의 다른 쪽에서는 이단아 취급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어떤 의미인지 오늘날 나에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어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개혁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영상 하나 보고 제가 준비한 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의 스토리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또 실제로 5월 2일부터 가게 될 종교개혁 순례 여러분 기대하면서 또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또 건강한 그런 순례가 되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